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일어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였을 때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그때 선포하는 우리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있던 거지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건. 그 사건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유대인들은 이 앉은뱅이를 붙잡고 그를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많은 군중들도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모인 그곳에 군중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범하기 쉬운 그런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은 베드로의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놀랍게 여겼다. 그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이런 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분을 보진 못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신처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놀랍게만 여겼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 주목한다는 것은 놀라운 눈으로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을 행한 줄 알고 와, 대단하신 분이네. 놀랍게 여기면서 주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나 어느 집회장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정하신 때에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을 때 왜 놀라십니까? 제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치유의 은사.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그냥 이렇게 손을 대면 다 낫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낫고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의 종, 쓰임받은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듯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러다 보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한 예수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특히 미국에서 영적 대각선이 일어나고 이럴 때 하나님 놀랍게 쓰세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다 그래요.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된 신앙,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켜줄 좋은 타이밍이다,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의 권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상기시키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신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어요. 이방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죽는 자리에 이르게 했잖아요. 두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반대했어요. 빌라도는 무죄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그러죠? Crucified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서운 죄지. 세 번째 죄는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선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특별 대통령 사면 있잖아요. 특사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요청하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 요한복음 우리가 끝에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나타나셨잖아요. 증인이 됐다는 거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살리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부활체로이신 그 예수님. 우리 스승을 봤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근본 원인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서 머리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증거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이들이 다 알 텐데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존재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다. 이랬을 때 무서운 죄책감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 그 죄의 길에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죠. 이 베드로의 권고.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에서 오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뭐예요?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들은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베드로 말에 드디어 마음이 크게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성경적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복 주시려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지만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고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복음이 설교의 말씀에 교회의 본질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크고 많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곡 성도. 지금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열매,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말세지 말에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지구촌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사와 성령님이 하는 그 일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놀랍게 여기지 않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예민하게 받게,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우리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정량하는 기쁨